안녕하십니까. 다들 감기 때문에 심심해. 이렇게 오늘 주님날을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삽 속에 주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믿음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도적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설교집 대부분은 최초로 북극 탐험을 했던 미국 탐험가 복 아플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한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어서 이 시간 소개해 봅니다. 그 탐험가가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세상에 이제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중에 새 한 마리가 유난히도 시끄럽게 울면서 세상에 갇혀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계속 발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짚고 하더니 드디어 그 새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들은 망망한 게 그 하늘 높이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새들은 미친 듯이 기뻐하며 창공을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장은 황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복 아플렛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날아 사라졌던 새들이 다시 배로 돌아와서는 그냥 그 바깥방에 내려가는 것이죠. 저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날아올랐는데 망망대해에 발 붙일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기 살기로 자신들이 있었던 배를 향해서 돌아온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돌아와서 간신히 그 갑판에 이제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아플렛은 조심스럽게 그 새들을 쪼담아 다시 세상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새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가둬두는 감옥이 아니라 안심처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세상 안에 있었음을 그 새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울 수도 있고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세상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들에게서 이 배는 구원의 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 홀홀 날아다닌다고 다 자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재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서 이제 부안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일이 잘 풀릴 때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은 또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처한 형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이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 기독교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그 안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생각의 자유만큼은 스스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무언가에게 지배받으며 그 생각도 자유롭지 못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의 지배를 받고 또 과거에 배워온 교육에도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특히 지나간 과거가 자신의 생각에 그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고 한맺힌 일이 있었다면 또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또는 숨기고자 하는 무슨 과거가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닿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한번 하나 띄워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아주 멋있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있는 임페리얼 박물관, 곧 황제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걸려있는 유일한 그림, 매우 의미 있는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입니다.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는데 주교 한 사람이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화가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이 그림에 담긴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서기 390년에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황후의 초상화를 흙탕물 속에 집어넣고 발포하면서 모욕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그곳에 로마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카에 사는 사람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살상을 거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희생된 자들이 무려 기록에 보면 1,5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만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서한을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데살로니카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당분간 성당 출입을 금합니다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림에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만 주교가 바로 성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스승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을 황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활절날에 측근들을 데리고 성당으로 행차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암브로시우스는 성당 앞에 나와 안으로 들어가려면 황제를 이제 그 앞을
바로 막아섰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를 끊이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그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떡버티도 그 주교는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쳐본 것입니다. 목숨을 건 주교의 서로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황제가 어떨 이 주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성전을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대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러다 이 암브로스 주교가 이렇게 강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요,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에도 모방하시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암브로스 주교는 황제를 위해서 공식적인 죄를 사하는 고해 성사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암브로스 주교가 황제에게 단호하게 거론했듯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은 나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암브로스 주교가 다윗을 들어서 황제에게 참여할 것을 관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신의 과거,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자 했습니다. 곧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이 취하고 나서 지은 죄 때문에 사실은 그 죄를 감추고자 전전긍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시편 32편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 김정주 목사, 돌아가신 김정주 목사님의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의 말씀. 나는 나만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감추는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신음했고 이 괴로움은 내 뼈에까지도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통증은 내 육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영혼과 육체를 누르면서 오는 고통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치 여름 가뭄때의 풀포기들이 그 수문이 말라 시들어 버리듯 나라는 인간은 그 존재의 밑바닥부터 시들어가고 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나의 잘못이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가슴에 담고 있던 한이나 분노가 사라질 때 그때야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극복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함에 진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벗어나야 할 과거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내일의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자유란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스스로 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도 과연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가능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나의 선택은 내 자유이지만 그 자유라는 이 한정된 자유에 불과한 경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붙잡히시자 그만 겁을 먹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나약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이 나를 옥매울 때는 나는 그만 그 선택의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의 자유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는가? 어찌 보면 평생을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의식주의에 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에 매여 또한 살아갑니다. 분명 자유로운 삶을 원하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피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피합니다. 스스로의 행동의 자유를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가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이 사실을 얼굴에 너울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전통이나 관습, 형편에 여전히 매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돌아서면 그 너울, 곧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에서 자신을 얽매였던 환경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관심이나 전통에서 그리고 율법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모든 구습과 죄와 악함에서 자유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선남, 선녀가 서로를 뜻해서 결혼하게 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에 답을 그려보십시오. 결혼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 이러저러한 참으로 좋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는 이제 그 부부된 둘은 그 둘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눈을 팔 필요가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너무나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두 사람 중에 그 누군가가 한눈을 판다면 그는 자신의 상대방을 남편으로 또는 부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부라면 서로 믿는 신뢰하는 부부라면 그 둘은 서로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얽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유를 포기한 얽매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문제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 쳐다볼 필요도 없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부로의 얽매임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남녀 문제로부터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똑같게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얽매인다면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에 얽매여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세상적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너울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참으로 중요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고자 온 몸과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다윗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일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결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속이며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양심을 뒤흔들었고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신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며 용기를 내며 자신의 얼굴에 쓰여진 그 수건을 벗어 던지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다윗의 위대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얼굴의 수건, 너울, 마음의 수건, 그 마음의 너울을 벗겨주시며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그 누구보다도 은혜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2018년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죄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